자, 오늘은 이제 7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요소, 그런 주제입니다. 현대 교회의 방향은 건강한 교회죠. 건물이 웅장하고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고 재정이 풍성하고 교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많지 않아도 또 하나님과 교인과 교인 사이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또 교회로서의 올바른 의미작용이 잘 일어나서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이 되어서 교회를 섬긴다면 참 보람 있는, 재미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다 나가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교회의 원래 기능이 있죠. 캐리그마, 복음 선포와 말씀 선포와 전도 선교 이런 겁니다. 디다케, 기독교 교육을 잘 시키는 겁니다. 디아코니와 기독교적 봉사,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사회를 봉사하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라트레이아, 예배이죠. 사실은 이 예배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 이 네 가지 조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우리 하나님이 점수를 먹인다면 100점짜리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886년에 세워졌습니다. 최초로 등불교회로 이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등불이요 산성이 되라 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등불처럼 교회가 한번 이 세상을 비춰보자, 그런 의미였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이념을 가졌거나 다른 교회와 차별성을 가진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선배 목사님들이 걸어간 전통 목회, 이를테면 기도, 전도, 신방, 성경 연구, 영혼 구원, 영성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목표로 열심히 목회 활동을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개척교회가 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재정이 없고 또 무슨 장비가 없고 또 시설이 언약하고 또 인적 자원 사람이 없고 어려웠죠. 힘들었죠. 몇 년간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진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1명, 2명 보내주셨고 상당한 수의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1,000만 원 딱 들고 그 당시에 개척을 했는데 7년 됐을 때에 대지 150평,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리고 연겸평 340평, 잘 지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3년쯤 되었는데 IMF가 왔어요. 건축 과정에 빌린 상당에게 그 융자가 있었는데 그거 상당히 큰 어려움이었죠. 힘들었어요. 어쩌면 경매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이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위기를 넘기게 하셔서 잘 해결됐고 수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죠. 1999년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교회가 상당히 성장해서 2005년쯤 우리 교회는 장년 재적이 300명이 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렇게 해서만 한 400명, 450명, 많이 올라갈 때는 교인이 500명 이상 그렇게 재적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런 사실은 없었고 그 기간 2005년부터 제 기억에는 2017년까지 가장 우리 교회가 전성기였다고 할까요?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한국 사회의 교회에 대한 인식도 저하와 출산율의 저하, 그리고 지역의 인구 감소, 담임 목사의 고령화, 교회 간의 지나친 경쟁 이런 것들이 밀어닥치면서 교회 성장은 상당히 둔화되었고 소강 상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2020년에 고강동에서 춘의역 부근에 있는 참사랑교회를 매입하고 고강동 교회는 또 매각을 하고 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1세대는 끝나고 이제 다음 세대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저는 호칭상 원로 목사로 또 교회 행정상은 아직은 동사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강동에서 이쪽으로 우리 성도들 다 왔습니다. 참 은혜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잘 섬긴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아울러 또 이 기존 지역에 있던 성도들과 합하여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 지금 재미있게 교회가 움직이고 있고 또 목표의 보람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가 우리 교회 36회였는데 이 말씀을 선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36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7월인데 예수님 탄생 기사를 읽습니까? 성탄절입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은혜가 되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3명이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어린 아기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황금, 두 번째가 유향, 세 번째가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드렸어요. 이 3가지 예물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 의미에서는 이것은 뭐 황금이고 유향이고 몰약이지만 여기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에서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오늘 우리 말씀을 쫓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황금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배합을 열어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은 영어로 골드 있죠. 화학 원소로 기호는 오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자 번호가 79번이더라고요. 빛나는 노란색 물은 금속으로 연성과 가단성이 있는 전이 금속 학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화학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요. 염소, 플로린, 황수와는 반응합니다. 한자로 이 금이라고 해서 금, 간머리 밑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임금왕 밑에 점 찍는 거. 그리고 이것을 표기로는 쇠금이라 그렇게 말하고 글자로는 금속의 금은 황금이 아니라 철. 그래서 금속의 순우리말은 쇠붙이. 그러니까 이 금은 쇠붙이에요. 우리가 이제 골드, 금 그렇게 부릅니다. 일반 철과는 구분이 되고 쇠며 황금빛의 색을 가지고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수천 년이 돼도 이 금은요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임금들의 부장품에서 나오는 금들 보면 수천 년 돼도요 금은 그대로 금이에요.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상에 흔치 않는 광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의 가치를 통화의 기준이 되도록 지구촌의 국가들이 합의를 해서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이 화폐의 가치를 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금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날 국제사회 금값이 어느 국제사회에서 지금 금이 통화 기준인데 만약에 이 금이 아니라 은으로 하자라고 바뀌면 이 금은 그야말로 돌덩이 값으로 전락을 하겠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금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 믿음을 금에 비유했습니다. 일종의 은유지요. 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인데 욥이 그 큰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금처럼 단련되어 나온다고 은유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금을 믿음으로 비유하고 은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받는 도구이고 축복받는 도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고 또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 원천이 뭐냐?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믿음은 개인의 신념작용이 아니고요 의지작용은 더욱 아닙니다. 강한 정신무장도 아니고 스스로 다짐하는 패기와 혹은 긍지도 아닙니다. 믿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불변의 신조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값진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한 사람의 믿음보다는 두 사람의 믿음이 더 낫고, 둘보다는 세 사람의 믿음이 더 낫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가 있겠다, 거기 모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한 거지. 마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 교회 모든 교인이 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다 믿음을 가질 때, 그 힘은 가히 폭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강한 믿음을 소유하여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요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무디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절벽이 있고 나무가 뻗어 있고 아래는 천길 만길이고 그 아래는 유이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청년에게 저 나무로 올라가라 했어요. 청년 올라갔습니다. 그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두 다리가 허공에 동동 이렇게 너덜거립니다. 목사님이 청년에게 그 가지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가지를 놓으라 그랬습니다. 가지를 붙잡은 손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청년이 화가 칩니다. 아니, 믿음 가르쳐달라 그랬지 누가 나뭇가지에 매달리라고 했냐고. 그리고 여기서 나뭇가지에 내가 손을 놓으면 내가 천길 낭떠러지 떨어질 것이고 저 강물에 빠질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인데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고 화가 났어. 막 목사님 뭐라 그랬어. 그때 목사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네는 그 가지를 어느 정도 붙잡았는가? 있는 힘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죽을 각오로 붙잡았습니다. 전심전력해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믿음은 바로 그거야 이 사람아. 믿음은 놓치지 않는 거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풍파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놓지 말고 자네가 죽지 않으려고 나무가지를 붙잡듯이 그렇게 붙잡아야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고 그 믿음이 구원을 주고 그 믿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라고. 청년은 감탄했어요. 아, 역시 무디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걸 모르고 제가 아까 잠시 목사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붙잡는 거예요. 뭐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자기 병이 날 것을 믿었습니다. 병이 났잖아요. 붙잡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천국 가는 믿음의 줄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전염병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어떤 환경도 이기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유향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엎드려 하객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본 계시입니다.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이 마치 이 향의 향기처럼, 향처럼, 이 유향의 냄새처럼 하늘 보좌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기독교는 이 유향을 기도로 비유하고 은유합니다. 맞아요. 이 유향은 올리바눔, 감람나무 유향과 또 유향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 추출한 일종의 수지로 중동과 이 지중해 연안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인도, 오만, 동아프리카 등에서 오는 생산되는 향이나 이 향수가 원료로 쓰이는데 기가 막히게 향이 좋다고 그럽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이 유향은 당시 가장 좋은 약재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의의 향기, 즉 제사 때 드리는 향기로 썼다 이 말이죠. 이 향으로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피워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간다. 사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도요,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제물을 태울 때 그 제물의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향기를 좋아하신다. 신약에서 이 향기를 성도의 기도로 해석을 했고요, 향의 향기가 아름답듯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그리고 머리를 멋있게 깎고 그야말로 몸집을 잘 만들고 그것도 아름답다. 꽃을 장식을 하고 인테리어를 갖춰서 아름답게 예배당을 가꾸고 모두 중요해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건물도 잘 만들, 그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향,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기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거기에 사무엘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소녀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사무엘이 기도라 그래가지고 그걸 룸밀러에다가 걸어놓고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안전하게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았고, 집에도 들어가도 어지간한 예수 믿는 가정들 그런 사진 하나가 다 있습니다. 요즘은 참 찾아보기 어려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지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소원을 비는 일,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어제 금요일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다윗은 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리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야,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있어, 말이 있어야죠. 식구가 같이 사는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다면 그 가정은 삭막한 사막이죠. 식구가 제잘되고 조잘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루 있었던 얘기, 속에 있는 얘기,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 이렇게 대화가 소통이 돼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고, 텔레비 보면서도 서로 대화가 없고, 출근하면서도 대화가 없고, 퇴근해서 대화가 없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니죠. 대화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가치는 기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잠사랑 교회 성도들은요, 집에 있거나 교회에 오거나 어디를 가거나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기가 천지신동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능력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아주 강력한 의의 병기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권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 알게 하리라. 알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기도 외에 이런 것으로 어떤 종류도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니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절로 12절로 14.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라 열릴 것이냐. 너희 중 나비 된 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합니까? 몇 분이나 기도합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몇 개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세 번째,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 자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섯째, 가정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분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섯째,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곱째,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덟째, 기도하지 않는다면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간곡하게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짜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과 기도 두 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의 축. 앞바퀴가 믿음이라면 뒷바퀴는 기도,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자전거는 두 바퀴가 굴러갈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시여, 믿음과 기도의 두 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읽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여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악한 영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데의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감옥의 터가 움직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착고의 채 다 끊어졌습니다. 문이 척척척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문을 걸어 나갔습니다. 간수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로데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돌겼습니다. 어린 소녀가 나왔습니다. 내가 베드로라 그러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계속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그제야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못 믿었어.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도 기도하니까 나왔대.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 환경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끄집어내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황금은 믿음이라 그랬고, 두 번째 유향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모략과 같은 봉사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11절. 엎드려 깊게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느라. 이 모략은 쓴맛이 나고 향기가 좋고 노란색을 띤 젓갈색의 함유, 수지, 고무와 같은 것. 모략은 주로 분향료, 향수, 향고 등의 화장품 향후에 부향료, 약재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고대 근동에서는 또 중동에서는 아주 매우 귀중한 그러한 하나의 물품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기독교 성경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서 이 향약이라고 하는데 모략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럽니다. 기원전 1세기 이전에 모략은 포도주가 발효돼서 식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됐다고 그러고요.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뱀에 물렸을 때 이 모략을 가지고 바르면 효과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모략을 봉사와 섬김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황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 그리고 유향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 모략은 섬김 봉사인데, 이걸 다시 제3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황금은 예수님이 왕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두 번째 이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략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지자적 직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 박사가 드린 이 예물은 결국은 그리스도 직분에 대한 상징성을 깊이 함의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놀랍죠? 귀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왕적 역할과 제사장 역할과 선지자 역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또 예수님은 기도로, 예수님은 봉사와 섬김으로 평생을 마무리 지었죠. 병든 자들의 의사가 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켰고요, 절망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했고요, 약한 자들을 위로했고요, 슬픔에 빠진 자들을 또한 희망을 줬고요, 사악한 자들을 꾸짖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열심히 펴셨는데 그분은 오로지 섬김과 봉사,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섬기러 왔노니 너희도 섬겨라, 내가 섬기러 왔노니 너희도 섬겨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모략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 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로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도로 섬기는 교회, 물질로 섬기는 교회, 재능으로 섬기는 교회, 전도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 다 좋은 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분들입니다. 왜? 이분들이 오늘 섬겨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성도들이 열심히 섬겼기에 오늘 참사랑 교회가 있는 겁니다. 물질로 섬겨, 기도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전도로 섬기고, 또 교회에 여러 재능으로 섬기고, 자기의 가진 것을 톡톡 털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우리 교회 밖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을 섬기고, 국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해외 이방 나라, 열방 나라들을 섬기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천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어요. 예화입니다. 그는 주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갔고 그 학교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의 집필 30권의 책은 불티나다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됐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정박아 시설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그 많은 명예와 보소를 버리고 왜 그런 데로 가느냐, 그 능력과 지식을 후학 양성에 써야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을 막 핀전하기로. 근데 그의 대답은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매사추세츠 정신지체시설에 장애인들 있는 데로 갔습니다. 용변을 받아냈습니다. 식기를 닦았습니다. 그 장애인들 목욕을 감겨주었습니다. 구질구질한 일을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천하여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짐작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잘 나가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에 끌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박아 시설에 가난한 자들 앞에, 장애자들 앞에 가서 그들을 섬기며 봉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더라. 21세기의 가장 유명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입니다.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시사하는 바가 큰 삶을 그분은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섬기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만 청소하고 성가대 쓰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 더 아름다운 차원, 내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바친 황금 믿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바친 유향 기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바친 이 모략 섬김과 봉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영원히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한여름이지만 이 동방박사의 예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깊이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황금은 믿음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유향은 기도입니다. 모략은 섬김과 봉사입니다. 36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듯이 나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올라가고 또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모두가 하나 한몫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